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했던 건데요.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원망 또는 불평의 비극입니다. 원망 또는 불평의 비극입니다. 제 주변에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사건건 여기를 지나갔던 사람이건 함께하는 사람이건 원망 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원망, 불평의 비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구약 982페이지 전후입니다. 982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982페이지 전후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원망, 불평의 비극 첫 번째입니다. 원망, 불평의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가 그 근원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이 원망, 불평의 DNA가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끝없이 14장 12절에서 15절이요. 국순이가 있어요. 국순이가요.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다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까치 오리로다. 네, 원망, 불평의 비극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푸나프를 잡고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나라 못 옵니다. 제가 맹세하지 마라고 해도 계속 맹세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고소하지 말아도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간다고 경고해도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데도 계속 거기 머무세요. 똥을 밟았으면요 그 깨끗이 빨고 그 똥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잘 피해야 될 거 아니겠죠? 똥을 밟았어. 다시는 똥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죠? 똥이 꼭 개똥, 소똥 그런 똥만이 아니라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거. 죄죠, 죄. 그쵸, 죄. 제가 맹세하지 마셔라. 못 간다, 천국에. 고소하지 마셔라. 못 간다. 계속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무셔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못 간다니까. 이 원망은요, 그냥 귀신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트집 잡고, 밥이 현장, 반장이 어쩌니 저쩌니.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또 교회 민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지금 이 계명성이요.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뜨는 작은 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이 계명성을 예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로 따지면은
사탄입니다. 사탄. 4절 볼까요? 4절이요. 4절. 이 계명성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가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가 4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바벨론만 얘기해요. 바벨론 왕 얘기. 1차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바로 이 계명성은 우선적으로 바벨론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사탄을 뜻하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천사장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쫓겼냐 이거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이 바벨론 왕이요. 엄청난 땅을 차지했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 바벨론 왕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데 더 깊이는 사탄을 뜻해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모든 별, 하나님의 모든 영광 위에 내 보호자를 높인대요. 이게 사탄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 이유가 뭐죠? 불평해. 하나님의 한 천사장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자리 가지고 되겠냐? 원망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 가지고 됩니까? 다른 천사장,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천사장 둘하고 제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저를 더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야 돼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 자리에 대한 불평, 원망입니다. 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바벨론 왕이 나랑 견줄 왕이, 세상에 어떤 왕이 나와 견주겠냐, 비길소냐라고 지금 한마디로 아주 자신감, 교만감에 꽉 찬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바벨론도 결국 망하잖아요. 사탄도 곧 다 끝날 거겠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자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통일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마음에 혹시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아무리 잘해도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말아먹으면 지금의 평화는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도루묵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잠깐의 평화가 얼마나 갈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갈까 염려가 되지만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도, 지금 이 평화협정을 가지고도 저는 김정은의 그 마음에 아주 악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혜로란 뜻이지 지금의 정권을 비판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사기다, 온갖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기치는 거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문 대통령이 지혜롭게 정말 잘, 다음 정권이 혹시 지금의 이 평화협정을 깨더라도 잠깐의 협정이지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북의 그 계략을 잘 파악해서 지금의 이 평화협정을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잘 리드하기 바래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면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저는 걱정하는 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심란할 정도로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조롱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격려하고 혹시 모를 저들의 계략 때문에 속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정권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말끝마다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두신 마음이 아니에요. 뭐 오늘 어느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비꼬고 또 비꼬더라고요. 지금 정권을 그냥 비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정권을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야지. 자, 아무튼 오늘 원망 불평의 근원지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후에요. 이 원망의 근원지가 바로 이 영적으로요.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은 바로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자기가 욕심을 내는 이 불평, 원망, 자기 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천사장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좌까지 넘보는 이 불평과 원망의 이 근원 사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뭐 서울이든 뭐 천안이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족해요. 목사님이 부족해.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했어.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진정서를 내고 또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걸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야 너도 목사냐 이런 식으로 막 하고요. 또 똑같아요. 성도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목회자가 당신도 저 성도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로가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막 쌍욕을 하고 막 비방하고 막 반말을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런 불평은요. 설사 우리가 누군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언어로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서 또는 남아서 그 교회를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 들레고 떠드는 자의 소리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8장 44절입니다. 우리 윤민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그렇죠? 마귀로부터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 출처가 뭐지? 혹시 내 아버지가 마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악할 때 내가 맨날 불평만 때만 되면 불평할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좀 점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십자가를 만났는지. 허구한 말과 나면서 불평이야. 그런 사람은 뭘 하냐? 그런 사람은 꼭 고소를 해요. 뭐 어떤 사모님,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님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그 불평의 끈을 놓질 않아요. 누가 실수하는 거를 그 꼴을 못 봐요. 꼴을 꼭 고소합니다. 한 건이고 두 건이고 꼭 법정에 가서요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 겉으로는 모르는데요. 실상 들어가면은 고소건으로 연루가 돼 있다니까. 하지 말래도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그 겁이 나면요 솔직히 와가지고 성도들이 보든 말든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숨겨놓고 목사님 모르겠지. 한 교회에요 꼭 하나에서 있다니까. 하나 이상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분들이. 그러면서 웃고 다니는 거.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안 받으면 어때?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지금요, 이 불평 원망의 근원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뭐냐? 욕심이에요. 자기 불에 넘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지나친 욕심을 내가 마음에 품을 때는 돌아봐야 돼요. 야,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거 아닐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선악과 사건이겠죠.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죽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요?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것. 성경에 없는 거. 참 안타까운 거지만 논산인가 어디 가면 치유센터가 있는데 토설하래. 토설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짝대기를 들고 나에게 상처 준 시어머니를 막 욕을 하고 막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년아,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니 이년아 하면서 여러분들 귀신 나가요? 더 들려요? 더 들립니다. 제가 지금 거의 실제를 말하는 거 실제예요. 토설하래. 토설하는 시간이 있어. 토설이에요. 자기 남편이건 아내건 뭐 자식이건 부모건 친구건 돈대모건 뭐 사업자건 사업가건 그 사람이 하면서 막 인문식 시옷 쌍기요 써가면서 토설하면 풀려요? 더 들리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닌 걸 모르나? 그냥 알 텐데. 성도들을 불러다가 더 귀신 들리게 하고. 왜 그러죠? 저는 도저히 그 프로그램이 이해가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이. 그 하나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디테일에 있을 것이다 사건. 또 돈도 받아요. 돈이요. 제가 지금 어느 치유센터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돈도 받아요. 돈도. 머리당 30이에요. 어린아이는 20. 그러면요, 한 번 3번 가면 어른은 100.
그럼 못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 너희 아비의 욕심. 그 센터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토설을 한다는 게 영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죠. 영혼들을 더 시어머니랑 갈등이 해결돼요? 더 미워하게 되지. 더 미워하게 되지. 그런 데까지 가서 이렇게 그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향해서 욕까지 하면서 내뱉으면은 더 이상해져, 더 그죠? 자, 원망 또는 불평의 비극. 첫 번째, 원망, 불평의 근원지. 사탄을 좀 봤습니다. 근원지가 어디냐? 사탄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아무튼 축사하면서 5만 원, 10만 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건 몰라도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1, 2만 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1, 2만 원이면 밥값이니까, 책값이니까 책이 된다면 이해나 됩니다. 이해나.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수고비예요. 수고비. 자, 우리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민규가 읽어줘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망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도 이렇게 써놨는데도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래요. 아주 신나서 그렇죠? 아주 사탄은 신났어. 사탄은 교회 안에 그냥 시체가 바득하니까 그냥. 왜 그러죠? 그럼 왜 그렇게 설교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 하나님은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 어떤 분한테 얼굴이 저보다 천만배 난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말도 그냥 부드럽고 그냥. 그분은 또 저는 성도도 없는데 그분은 막 성도들이 벌써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그랬거든요. 하나님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고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택했으면 절대 안 버린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무서운 결과. 무슨 얘기냐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나는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해요. 타협. 어차피 갈 거니까. 안 간다는데 지옥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 복송이가 다니면은 복송이는 아주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자, 우리 민수기 14장 볼까요? 민수기 14장. 그 좋은 교회를 놔두고 여기를 왜 왔을까? 민수기 14장.
민수기 우리 14장 볼까요?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입니다) 우리 길선이 어머니께서 우리 라이 할머니께서 29절에서 38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거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너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후손에게 내가 안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네, 저는 이게 믿음이다 전데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믿음이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WCC에 가입해도 우리 교단이 가입해도 나는 상관없다 말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되면은 그 교단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같이 어울립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뭐가 아까워? 그렇죠? 무슨 명예가 아까워? 그 침례교단은 할 일 없어서 저 신사참배 때 일제 전명기 당시에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할 일이 없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신사참배에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침례교만 그렇다고 저희 교단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침례교단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교단 자체로는 유일하게 침례교가 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교단이 폐교당했습니다. 폐교. 아마 그 흐름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흐름은.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지금도 침례뿐만 아니라 각 교단마다 영적으로 숨겨진 7천인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숫자 7천이 아니라 영적인 7천명이에요. 7천명. 그게 뭐 2만 명이 됐든 뭐 50만 명이 됐든 뭐 30만 명이 됐든 하나님의 숨겨놓은 영적 7천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그러니까 19세 이하까지는 터치를 안 받아요.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이 사막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헤매는 거죠. 헤매는 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을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해.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거를 좀 깨달으라 이거 깨달으라. 어떻게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그 이유로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적하냐 이거죠. 원망하고. 자, 그렇게 38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두니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 두 이름이 그냥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탄의 원망과 불평을 따르던 이스라엘 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를 봤습니다. 사탄의 원망과 불평을 따르던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원망 뒤에는 누가 숨어 있었느냐? 사탄이 숨어 있었다. 사탄이. 이 원망과 불평 뒤에는 누가 조장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사탄이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기운을 따라갈 거냐, 악한 기운을 따라서 할 거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 몸이 새벽 예배 때 내 배가 이렇게 움직여. 내 배가 움직여요.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또는 당당당당당당 배꼽 밑에서 당당당 그러면 야 이거 뭐가 들어왔구나. 그럼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겠죠?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신호가 뜨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점을 찾아야지 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그럴 마음이 많이들 없어요. 많이들. 또는 머리가 너무 아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을 두통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고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15년을 아마 어떤 사람은 자살했을 거예요. 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을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바늘로 있잖아요. 바늘로. 1초도 아니야. 1초도 0.5초 간격으로 콕콕콕 찔러요. 콕. 그게요. 나중에 그게 귀신인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귀신인 걸 몰랐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젊을 때 귀신 들린 증세를 다 겪었어요. 다. 이 사역을 하게 만들려고 하셨나 봐.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망, 불평의 비극입니다. 비극.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저희 교회 안에 또 저를 아는 어떤 사람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밥 씹듯이 씹어서 먹어요. 못 간다고 해도.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이요. 원망 불평의 비극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나라 못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못 와가지고 지옥에서 우는 자가 있을 거고 또 맹세하느라고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고소하느라고 또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나라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한우수밖에 식구들 가운데 못 오는 사람 다 왔는데 몇 명이 없어. 그게 얼마나 슬퍼요. 본인이 그 슬픔이 한때요 영원한 슬픔이지 뭐 영원한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 있는데 교회를 적당히 결정합니까? 저는요 내가 함께할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가 함께하는 성도를 결정하는 거를 적당히 결정하는 사람들.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는요 배우자를 고르려고 그 교회를 다닌대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소문이 자자해요. 자자. 그 교회는 그냥 배우자를 보려고 다닌대. 많은 사람,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정신 나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내가 그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내가 그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 교회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랑. 왜요? 나 혼자 연 것이 되면? 나 혼자 연 거여서? 나 혼자 연 것이 되지 않죠. 아니, 나 혼자 연 거에서 갈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녀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거든, 약점이.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도 부족한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이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뭐 백으로 뭐 아버지가 뭐 큰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 뭐 힘든 거 아니지 뭐. 근데 그냥 개척교회 때부터 그냥 밥 굶고 애들도 굶기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당히. 그죠? 자, 아무튼 교회를 그냥 사생결단으로 내가 함께할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 주변에 성도를 보면 그 목회자를 알 수 있어요. 성도들 다는 아니지만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와 성도를 같이 보면은 그 교회를 대략 수 있어요. 자, 오늘 원망 불평의 비극입니다.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리라. 신자에게 심판 그러면 지옥이다, 지옥.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자가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해도 죽어도 간대, 죽어도 그냥. 그럼 이걸 오리든가, 그치? 이걸 오리든가. 신자에게 심판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고 버려야지. 이걸 갖고 있으면서 한 번과 영원한 구원이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돈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매를 맞고 목숨까지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외길을 가는 것을 본받으라. 이거 본받으라. 한 번 보는 영원한 본인데 뭐하러 뭐 본받을 게 뭐 있고. 뭐라 그래? 오래 참았대. 왜요? 아니, 인생이 하루예요? 인생이 수십 년이잖아, 그쵸? 주님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는 보통 한 3, 40년 뒤에 죽잖아요, 그쵸? 3, 40년 뒤에. 저도 이제 주님 만날 때 지금 30년 다 돼가는 거야.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신앙은요, 경주예요, 경주. 마라톤.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뭐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신앙을요, 5장 11절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냐? 인내하는 마라톤이라, 이게 마라톤. 인내하는 경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가 끝까지 인내했더니 욥에게 무슨 결말을 주죠? 말할 수 없는 복을 붙는 결말을 우리가 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지만 12절에 맹세가 나와요. 맹세가. 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안 하시면 컨텐츠가 이게 걸려가지고요, 유튜브에 못 올라갑니다, 설교가.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소리를 무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또 찾아가지고 그 소리를 없애야 됩니다. 자, 부탁합니다. 저도 조심하고요. 예, 아까도 어떤 분이
카톡, 보이스톡 전화가 와서 그러면 또 이 아프리카가 또 이렇게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프리카 듣는 분이 계시다면 해외에서도 예배 한국 시간으로 수금 저녁 8시 전후로는 보이스톡 상담 전화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 듣고 계실 테니까. 자, 이거 제가 또 얘기한 거지만 12절에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 12절에 맹세하지 말지니 끝에는 뭐가 나와요? 죄 정죄함을 면하라. 이게 헬라어로는요,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신약에 들어와서 유난히 하나님은 구약의 맹세와 달리 신약에 와서는 맹세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 발걸음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으로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야고보서 5장 9절과 12절은 5장 9절과 12절을 주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야고보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이 야고보서가 많은 사람들의 천국 문을 엽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요. 죽음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빠진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삶이 빠진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어퍼컷을 날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한계는 우리를 천국문으로 더 인도하는 견고한 다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시간이 벌써 9시 넘었네. 아무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등지는 사람치고 그 나라에 저와 함께할 사람들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등지는 사람이 그 나라에 저랑 함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동참했는데 대충 보고 엄마가 찾으니까, 국성이 형이 찾으니까 나야 또 오늘도 또 맹세 얘기하시네, 적당히 하시지, 이렇게 제 설교를 적당히 들은 분들도 그 나라에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땐가는 회심해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 다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예배를 등지는 사람 치고 그 나라에 저랑 같이 함께할 사람 많지. 다는 아니면 언젠가 회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 많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 올 것 같으면 택시를 타고 저한테 전화하시라고요. 진짜 죽도록 아프다 그 사람, 택시비 배달했으면 되겠죠? 네. 근데 택시에서 딱 내렸는데 꾀병이야. 본인이 다녀야 돼. 네, 근데 진짜 제가 전화 딱 받자마자 제가 투시가 아니라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목사님 몸이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탔어요. 빨리 와요. 30만 원 나와서 제가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몸이 아프다 전화 거세요. 30이고 20이고 될 테니까.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영혼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근데 택시비가 25만 원 나올 거라 그래요. 지금 너무 몸이 힘든데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그걸 못 됩니까? 근데 우리 요셉 씨는 그 전동기 타고 오세요. 네, 그것도 탈 힘이 없다. 네,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민규는 예입니다. 네, 우리 1장 14절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구약에는 없는 내용인데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얘기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십니다. 근데 16절에 이 죄인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강팍하게 한 말이 뭔지 답이 나와요. 16절에 이 죄인들은 원망하는 자예요. 원망. 또 불평을 토하는 자입니다. 제가 상담을 오면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재수없는 인간인지 아십니까? 그 인간 죽여야 됩니다. 제가 결혼 첫 때부터요 저를 때리고요, 대떨이로 확 때려가지고 제가 피가 흐르고요, 그 인간 죽여야 됩니다. 저는 그 인간만 생각하면요 밥맛이 없고요 지금도 혈압이 오릅니다. 제가 속으로요. 그 남편의 악한 걸 떠나서 계속 1시간이고 제가 있잖아 1시간이고 3시간 되죠. 생각해보세요. 허구한 날 1시간, 2시간, 3시간 와가지고 불평불만. 그 뭐라고 권면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남편은 죽일 인간이에요. 결국 그 뒤로도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없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그 나라 못 가. 왜요? 아니 그거는 왜 억울하고, 주님이 당신 때문에 피 흘리는 건 주님이 당신 때문에 피를 주고 있는데 당신의 이 옹졸함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주님은 어떡하시려고요?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당신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박혔는데, 그래 아니 재떨이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병원도 가고 뭐 6주 8주 신다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그 아픔이랑 십자가랑 어떻게 비교됩니까? 설령 있잖아. 설령 누가 날 죽인들 죽어가면서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러고 가야지. 죽어가면서 야 이 죽일 놈아, 내가 너 때문에 죽는데 내가 죽어서도 원한을 받겠다. 못 가요. 여러분들한테 그 나라 가는 길을 제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나라 길을 가고 있는데 함정이 많아요. 함정. 이거는 맹세의 함정, 이거는 원망의 함정, 이거는 음란의 함정, 많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함정을 피해가라고 답을 줘도 푹 빠지고 빠져나와서 또 푹 빠지고, 그리고서 이제 지옥문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자, 이 죄인들이 누구냐? 이 완악한 말, 강팍한 말 때문에 정죄받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정죄받아요? 불신자가 말대로 정죄받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 가운데 주의 부름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입을 조심 안 해서 망한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 불신자들은
이 15절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회들이 많은 바 참 슬픈 거죠. 기도합니다.